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 일단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내는 교회 창립 최초로 침례식을 갔습니다. 여기는 이미 예수님 믿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보내는 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너무 뜻깊고 또한 축하할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은 11월 26일인가? 며칠이죠? 15, 29일?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절기를 오늘 11월 15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물론 저희가 유대인의 절기나 또 한국교회의 절기를 크게 이렇게 하진 않는데 정말 감사할 일이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냥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침례를 받고 거듭남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뒤에 이렇게 과일도 장식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의 가장 아름다운 추수는 영혼의 추수이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전히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원어에 따르면 세례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침례가 맞는 번역입니다.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물을 뿌리겠다. 그거는 괜찮아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번역을 세례로 하는 것은 너무 큰 오해를 줍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을 뿌려서 씻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밥티조마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게 뵙티즘이 됐죠. 밥티조마라는 뜻은 물에 푹 잠그다, 잠갔다, 꺼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침례는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데 세례는 마치 죄를 씻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이 정 없으면 뿌려라. 물 한 잔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는 있어요. 접시물에도 이렇게 코 박고 죽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양은 중요한 거 아닌데 사실은 물을 뿌리든 담그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죽음과 새로운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씻는 예식이라뇨? 아닙니다. 죽는 예식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예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식은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예식은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짓궂게 질문합니다. 결혼을 어디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예식장? 그것도 미안해하면서 교회가 아닌 것에 미안해하면서 예식장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당당하게 교회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결혼식이고요. 결혼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혼인신고가 실제 법적인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장례식과 사망신고는 다릅니다. 사망선고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사망 이렇게 쓰잖아요. 확인할 때 그때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을 하는 거죠. 장례식 때 진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일도 태어난 날 아닙니다. 1주년, 2주년, 3주년이죠. 그것처럼 예식은 그 본질 자체와 그 시간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인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장례식 가보면 알겠지만 고인을 만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사진 하나 있는 건데 그 고인을 그래도 찾아가서 이 고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이분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날은 이미 하루 전, 이틀 전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장례식을 합니까?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 돌아가신 건 이분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손실이고 아픔이고 추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것을 침례식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로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 특히 옛사람의 죽음을 인치는 것, 사망 선고의 확인 도장을 찍는 것, 이게 우리의 침례식입니다. 침례식은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근데 침례식은 물에다 두고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에 들어갔지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장사되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침례식을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은 오늘도 한 분이 이제 예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예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또 하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여러분 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식 해보신 분 알겠지만 주례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더 중요하죠.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요하지 주례가 뭐 잘못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주례도 의미 있는 분 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침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례를 누가 집도했냐 어디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침례 받았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냐 혹은 세례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세례라는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와전된 것이고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성전 앞에서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침례랑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례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오해의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뿌리든 어떻게 하든 번역 자체는 침례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 성경에 계속해서 세례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세례라고 표현하고 침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사실 입에 더 붙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경에 써있지만 성경 뭐 1.1획도 바꾸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올바른 의미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침례의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나는 것이 원래 그 침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하면 다들 만듣겠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 가운데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해방을 받았는데 그냥 해방받아서 잘 있어 그냥 갈게 그러고 가면 되는데 굳이 홍해 길로 인도하셨고 굳이 하나님이 한번 내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굳이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장차 올 침례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여전히 신분도 노예였고
도망자였습니다. 탈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지나고 나왔을 때는 자유인이 됐죠. 이게 침례입니다. 들어갈 때는 노예였고 도망자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이 물속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옛 주인인 애굽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옛 주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도망자 신분일 뿐이죠. 죄를 피해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죄가 나에게 권세가 여전히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애굽의 병사들이 아직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침례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또 받으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체험시키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옛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교회에서 늘 배워온 것이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빠져나온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는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이제는 해방받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따라와야 되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 얘기하면 어디서 나왔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빠져나온 것은 맞는데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비참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이렇죠? 이미 옛 주인 죽었고 이제 자기는 그냥 자유케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복자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우리는 해방은 받았지만 약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어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닫힌 문을 쾅쾅 두드려서 열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단지 빠져나온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만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걸로 그냥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는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장사됐기 때문이 아니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단지 구원받아서 우리는 지옥에서 면제됐어. 나중에 천국 갈 거야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복하며 사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뭘 주워야 되겠습니까? 둘 다 주워야죠.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 배운 사람들이시네. 물론 5만 원짜리를 먼저 주워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5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5천 원짜리 찍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 천국 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 가기 전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따로 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의 살아있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세 해본 적 있으세요? 뭘 걸고 맹세하십니까? 100원 걸고 맹세하면 그 맹세는 별거 아니란 얘기죠. 좀 큰 거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보다 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거는 뭐 이거를 걸면은 끝장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뭘 거셨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걸 걸고 맹세하시는데 맹세한 게 뭡니까? 너희들 못 들어가. 이걸 맹세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고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만 특별히 미워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장남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유월절날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백 년에 걸치는 작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일입니다. 출애굽은. 그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안 된다고 그러냐, 내가 살아있지 않냐, 그리고 나의 영광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충만케 될 것이다,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이 어른들이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우리가 다 들었고, 언제? 그날에 40년 전에 이미 소식을 다 듣고 있었고 이미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언제? 그날부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비상이 걸렸어요. 왜죠? 이집트에서 사건이 났는데 큰아들이 다 죽었대.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들과 군사들이 다 죽었대. 뭐 그런 일이 있냐. 어떻게 된 거냐. 뭐 여호와를 따라다니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지금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왔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며칠 있다가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우리 성을 점령하려고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비상사태가 됩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밤낮으로 성벽을 지켜야죠.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야간 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저께 바다 보니까 그 갈치잡이 하는 배들이 막 보이던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이 계속 보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긴장하는데 오지는 않고 계속 저기를 맴돌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미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성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일지. 4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간담이 녹은 채.
원래는 나 혼자 근무 섰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커서 나랑 같이 근무를 서요. 40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에 정탐할 때 2명만 왔는데 벌써 비상이 딱 발령나지 않습니까? 다 비상사태가 와서 왕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갑니다. 딱 2사람 들어왔는데 모르는 사람 2사람 왔다고 성이 완전 폐쇄되죠. 그 정도로 40년을 계속 주시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까이 올 때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드디어 40년 만에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네. 이건 뭐지? 이거 초유의 전략. 그 다음 날에도 긴장하고 전날에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성비를 또 한 바퀴 돌고 또 그냥 가네. 이거 뭐지?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막 하고 돌도 던지고 막 화살도 쏘고 할 텐데 아무 말 없이 도니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엿새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엿새 동안 잠을 못 자요. 낮에 이스라엘은 낮에만 돌고 가서 자는데 밤에 올까 봐 못 자지 않습니까? 7일째 될 때에 이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돌더니 오늘은 집에 가겠지 했는데 안 가고 한 바퀴를 또 돌고 오늘은 웬일이야? 왕에게 보고가 죠. 오늘은 2바퀴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3바퀴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4바퀴 돌았습니다. 하다가 7바퀴를 돌고 멈췄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성벽에 있는 여리고 사람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긴장.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왁!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죠. 성벽은 무너지고 다 도망가고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문을 열어주셨다면 저항하고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예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싸워야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초유의 전략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정복자들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무슨 정복자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닙니다. 우리 보고 우리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텐데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네가 그 좋은 자리로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헌신하고 네가 뭘 바치고 네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예비해 놨으니 그 방법대로 네가 네 이해와 네 이론과 너의 상상력을 다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서 승리하겠느냐, 좋은 편에 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나 혼자 돌았는데 이제는 내 아들과 같이 돌아요. 내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렇게 하셨고 너 이집트 들어봤지? 피라미드 있고 막 스핑크스 들어봤지? 그 나라를 완전 깨부셨어. 그 사람들이 완전 항복하고 뒤늦게 쫓아오던 군사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계획이 있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님 때부터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럼 아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 맞아?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아빠, 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 아빠,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빠, 우리는 왜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빠 죽어야 들어가.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엔 못 들어가.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속히 이루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저주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살아있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비극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라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린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비극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붙였는데 여전히 그냥 구원받은 뭐 자유하다고는 하는데 그냥 구원받은 거 감격하는 거 그것만 계속 듣고 그것만 얘기하는 그런 크리스찬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침례는 죽음과 장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이미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거인들을 봅니다. 우리가 선교 생각하면 와, 이 선교지가 변할 거고 이 선교지는 주님께 돌아올 건데 얼른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한몫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기 어떻게 저기 선교 저걸 어떡하지? 무슬림 아주 무서운데 어떡하지? 힌두교 쟤네들 답이 없는데 어떡하지? 거인들 얘기만 자꾸 합니다. 거인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인들이 왜 그 땅에 사냐? 좋은 땅이니까 살죠. 좋은 땅이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차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이미 10년도 지났습니다. 선교지 가기 전에 이미 한 10년 정도 된 차가 있었어요. 선교지에 있다가 본부 사역을 위해서 왔더니 그 차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게 제 차였습니다. 너무 그 차가 싫어서 제가 밖에 어디 다녀도 차를 안 잠궜어요.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새로 살 텐데. 그래서 잠글 이유가 없어요. 왜 잠급니까? 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잠그죠? 귀한 게 있으니까 잠그죠. 왜 지키죠? 좋은 게 뭔가 귀중한 게 있으니까 지키죠. 거인들이 왜 거기 살죠? 너무 좋은 땅이니까. 거인들은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뺏어서 거기 사는 겁니다. 그 갈렙이 아낙 자손의 땅을 자기가 갖겠다고. 여호수아가 이미 다 땅을 평정하고 이제 땅 나눠 갖자라고 하는데 갈렙이 아니 내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이 거인족이에요. 아낙 자손 사는 헤브론 아직 우리 안 했지 않냐. 이거 내가 하면 내가 갖겠다. 누가 안 나눠주고 내가 해서 내가 갖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거인들의 땅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저 좋은 걸 왜 저들이 가져? 내가 가져야지. 요게 우리의 사상입니다. 과거의 경험들 상관없어요. 과거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 노예로 살았든 아니면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싸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성은 이미 정복자들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정체성 때문에 이들은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이기는 경기예요. 우리 인생은 이기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패배를 겪었고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와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은 승리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믿느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믿느냐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믿느냐 내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여러분이 상식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상식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상식 가지고 내 인생이 답이 없다면 혹은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더 이상 그거 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는 맨날 이제 할 얘기 없으니까 그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죄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의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의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나는 법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법은 은혜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죄와 사망의 법은 내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법이에요. 저는 학력고사 출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수능 준비를 할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다른 거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력고사라는 법이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학력고사 기출문제 풀어서도 안 되고 그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우리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과거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우리 서로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어.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듭난 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듭났어. 당신도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지 정죄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나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이 사람은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그런 좋은 것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은혜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이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든 각계가 지금 어떤 부류를 대더라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 돼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한 분이신 성령님으로 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몸이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전에는 각자였습니다. 각자 좋은 대로 각자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가 아니라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단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래서 부활했다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갔느냐, 죄가 아니라 의 안으로, 은혜 안으로 이제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때에 맞춰서 받으시면 되고 특별히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는 짓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침례는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